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삶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라도 그래 비록 지금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야. 더 나아가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깊게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깊은 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쉽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진 않을 텐데.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진 성도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는 그것이 심화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은 없어라는 이러한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것은 신앙함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는 참으로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느껴야 하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인데요. 우리 이제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써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면 여전히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요. 꼼짝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꼼짝없이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렴풋이 알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정교한 이 우주의 창조 세계를 보았을 때,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 이 역사의 모습들을 가만히 짚어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란 게, 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희생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이 세상 만물 어느 것을 보아도 우리는 결단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본의는, 그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놀랍게도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내라는 것이죠.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예수님 밖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것에서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를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세상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기준으로 발견해 내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또한 바울도 말합니다. 그 동일선상에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결국 오늘 요한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러나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길 원하실까요? 이 사랑의 비밀을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고 거기에서 다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과 신비가 성경에 물론 많이 숨어 있지만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문장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전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었을 때,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그 이웃이 매력적이고 이뻐 보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되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아서 나오는 사랑과 또한 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해야 하는 사랑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되니까 하는 사랑도 있지만 해야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 특별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절을 살고 있고 서로 간에 가장 매력적인 시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육체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냥 되어지죠. 그러나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선 저절로 되는 사랑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귀찮아할 때 가정은 점점 더 멀어지고 삭막해지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을 보면 참으로 사랑할 만합니다.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깔끔하고 센스 있는 옷차림을 하고 내면적으로는 착하고 이런 바르고 정말 배려 깊은 모습들, 센스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매력을 느끼고요. 사랑하는 감정이 그냥 샘솟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불편한 외모를 소유했다거나 내면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일 때, 관계적으로는 나에게 심각한 해악을 입힌다거나 나와 뭔가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경우의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할 때 악한 자라도 자녀를 사랑할 줄 알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깊게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 되니까 하는 사랑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잠시 식었더라도 다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할 때,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며 그 사랑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성도이며,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모습 안에, 그 말씀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보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그것을 위해 어디까지 투자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으로 항상 먹이려고 하죠. 정작 자신들은 조금 덜 이쁜 옷을 입더라도, 대충 끼니를 띄우게 되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겐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기꺼이 희생하며 자녀에게 많은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분의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은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희생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사랑의 그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해야 할 의무는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한 자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천국을 가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라면 이것은 복음과 굉장히 부딪히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진리가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 흔적이, 그 사랑의 흔적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너희도 인생 가운데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지금 여기 표현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마땅하냐? 그 마땅한 것을 하되 그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십자가를 통해 친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그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동시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물론 사랑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우리는 없었지만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일하고 계신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설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숙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오는 깊은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한 결단과 감동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결국 내 안에도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안에 정말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이 살아있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는 옷을 잘 차려져 입는 사람이 나타나면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나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난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말 그러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또한 단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한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깊이 묵상할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